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로 인해서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상황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온 땅을 두루 덮은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집에도 식량이 떨어져 갔습니다. 이대로 있자니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었습니다. 이삭도 기근으로 인해서 그랄 땅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그 문제 가운데 건져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큰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이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질책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지금 서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냐 말합니다. 이 말은 아들들의 무책임함을 향한 비난입니다. 지금 야곱 집안의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근은 야곱 가문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현재 기근이 온 지 아마도 1년 내지는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한참의 기근이 남아있는데 먹을 것이 거의 다 떨어진 야곱의 집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있었지만 이것이 기근을 이겨내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머무르는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 다른 곳에서 양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이 음식들을 다 먹고 모두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때 야곱의 이 아들들, 이미 장성한 지 오래인 자들입니다. 청년의 때도 지났고 장년의 때에 이르른 상황입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까지 있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이처럼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째서 서로 바라만 보고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느냐 질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기서 야곱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올바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가 보여왔던 우유부단한 모습과는 선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닥쳐온 위기의 상황, 처음 겪는 이 기근에 많은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머무르는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 식량이 나올 곳이 없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들을 정도였으면 그의 아들들은 분명히 먼저 이 소식을 접하게 됐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 먼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온다는 계획을 행동에 옮길 실행력을, 또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들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을 뿐더러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기근이 왔을 때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 미리 깨닫고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던 요셉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요셉은 지혜롭고 그의 형들은 아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차이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요셉은 장래의 일을 알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형들은 무작정 손 놓고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너에게서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을까? 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길을 예비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을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다가올 기근의 때에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마저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이 7년의 끔찍한 기근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굶어 죽었을지 모릅니다. 살 방법을 찾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살아날 방도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근 중에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을 우리는 믿고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이한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의 말을 듣고 요셉의 형 10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이들을 부르는 호칭에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 1절에서 그들이 어떤 호칭으로 불렸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부터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형 10사람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점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남아있는 아들들이 이 10명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막내는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때 베냐민의 나이도 그리 어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장성해 있었지만 야곱은 그를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 10명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다는 것, 집을 지킬 사람도 없이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다는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식량을 구하는 여정에 야곱 집안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보내서 성공할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더 많은 식량을 사와야만 이 집안이 전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 10명을 다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요셉을 잃어버린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라헬이 죽었고 그 아들인 요셉은 예기치 못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과보호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후 창세기 본문을 살펴보면 이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심정이 어떠한지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냐민을 아끼는 야곱의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의 베냐민의 형들만 요셉에게 보내게 됩니다. 형들만 애굽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역에서 기근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애굽을 향하여 양식을 사러 가고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이 이런 무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눈앞에 그의 형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땅에 절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이 광경을 보고 그가 과거에 꿨던 꿈을 기억하였습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거의 22년 전입니다. 과거 그가 17살의 소년이었을 때 꾸었던 꿈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7년의 풍년이 지났고 지금 적어도 1, 2년 정도의 기근이 왔으니 이 꿈이 지금 22년 만에 38 또는 39의 나이에 있는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어린 소년이 꾸었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던 그 꿈이 지금 이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때 그 꿈을 꾸었던 소년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팔아버렸던 형들은 이제 요셉의 허락 없이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 있는 처지가 되어서 그에게 내 주라고 부르며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찌 이리도 기이하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대체 누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러한 일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하심입니다. 꿈을 꾼 당사자인 요셉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그의 꿈이 성취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아껴서 보내지 않으므로 요셉은 동생 없이 형들과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형들의 악함을 사용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우여곡절 끝에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을 사용하시어서 기근에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과거 요셉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들이 내게 절하게 된다고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내 생각에 갇히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기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만 형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형들은 요셉이 이미 죽었거나 머나먼 곳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 요셉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셉의 외모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있을 이 야곱의 가족들과 달리 요셉은 이집트의 관습에 따라서 면도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다 지금 그는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의 장신구를 차고 애굽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로 불리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완전히 애굽인과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애굽의 총리인 이 사람을 보고 동생 요셉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형들에게는 불가능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모든 상황을 알고서 이것을 보고 있는 요셉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은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혜를 받아서 꿈을 해석하고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들은 계속해서 무지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에 이끌려가고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불러왔습니까? 이 형들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행하였던 그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요셉이 꾼 꿈의 두 가지 중 하나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었지만 한 가지 꿈이 더 남아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의 형제들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두 번째 꿈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기 가족을 다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요셉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예전부터 가져왔을 걱정입니다. 라헬의 아들인, 그래서 야곱에게 사랑받던 자신의 시기하고 질투해서 악한 일을 행한 형들이 과연 동생 베냐민에게는 그 손길을 뻗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베냐민이 무사히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잘 계신지도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셉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복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자신들을 의심하는 애굽 총리의 말에 형들은 깜짝 놀라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 당시 애굽으로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히 이 틈을 타서 애굽을 정탐하려는 정탐꾼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곡식을 팔면서 그러한 자들을 분별해내고 잡는 이러한 역할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자신들은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신원이 확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들의 말에 담겨있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10명이나 되는 자기 아들들을 한 번에 묶어서 정탐꾼으로 보내는 그 위험을 감수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탐꾼이라면 10명이나 되는 아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백하고 그저 곡물을 사러 온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너희는 애굽의 약점을 찾으러 온 정탐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거센 압박에 그들은 자신들의 내력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자기들은 12형제인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이 내몰려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동생의 실종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가 말하는 그 막내 아우를 데려와 보라고 요구합니다. 너희를 모두 가두고 한 명만 풀어줄 테니까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너희 말이 진실한지 내가 믿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물론 이것도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변하였는가 알고자 함입니다. 자신에게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를 회개하였는지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한 미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형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명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형들은 감옥에서 3일을 보내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오랜 시간을 옥살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감옥이라는 자신이 갇혀있는 환경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형들을 회개시키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형들의 죄를 다루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개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했다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도 없고 후손들에게 떳떳할 수도 없는,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회개가 없다면 그들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주시며 시험하실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도록,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 집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 중에도 그들의 살 길을 내시고 기한 일하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참으로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구나, 참 귀한 일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